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꼭 하나 기억해야 할 연대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많은 이 연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연대 어느 때는 기억날 수도 있고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두 개의 연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연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BC 722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C 587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연대입니다. 왜냐하면 BC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사건이 전체 구약 성경 속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 범위가 엄청납니다.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한 나라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 사라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게 됐고, 이제 그 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적인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나서 북쪽이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나서 남쪽이 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까 이 차이가 135년이거든요. 135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남쪽에 다 봤잖아요. 사람이 그 다 보면은 거기서 정신 차린 사람이 있고 위에 망하는 꼴을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35년 동안에 이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나게 또 많이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제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35년 만에 남쪽의 유다도 무너지게 돼요. 이제 그런 와중 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BC 605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BC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침략을 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의 원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초대 왕입니다. 이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는 해가 BC 605년입니다. 이제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이때부터 나라가 완전히 휘청하고 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비틀거리는, 뭔가 흔들거리는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점점 이것이 강도가 세지다가 그러다가 와르르 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BC 605년 이때부터 나라가 완전히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BC 587년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 버리고 마는 그 일이 이제 587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을 했는가? 바로 BC 605년 이때까지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 사역했느냐면 2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제 그 전부터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사역하고 했을 때, 연대수로 말하면 605년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23년 동안 사역을 했으면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으면은 그 말씀 앞에 뭔가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다성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복으로 와야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회개로 오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싶어서 깨달음이 있으면 빨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두들겨 패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삶이 다 가닥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인정하시면 하면. 그래서 23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메시지, 때로는 자기의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현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말이죠, 한번 악한 영에 딱 이렇게 씌워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 사람 변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결국 23년 동안 이 사역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5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심판은 둘로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은 분노와 진노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레미야 속에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오늘 25장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님의 분노라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8절인가요?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 분노와 진노, 이게 잘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이 두 단어가 아주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이 분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 영어로 말하면 앵거, 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근데 이 분노는 언제 주로 일어나느냐면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꼭 미워서만 분노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분노를 딱 받고 그 분노 속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분노는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막 분노하세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네 집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앞에 가난한 과부, 그 암양 새끼 자기 친딸처럼 그런 거 뺏어다가 네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이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나온 것이 거의 대부분 시편이 그때 나온 거예요. 적절한 통유와 눈물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분노, 하나님이 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뭔가 진노예요. 진노. 이 진노는 한번 쏟아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 진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는 화인데 어떤 화인가? 콧김에서 김이 몰락몰락 나오는 화.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사람이 말이죠, 막 그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연기 납니다. 모락모락 연기 나요. 스스로가 그걸 느낍니다. 사람이 막 분노에 떨잖아요. 그럼 입에서도 막 화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진노는 한 번 쏟아지면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15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이 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 나라 이스라엘, 유다, 이 나라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관계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나오는 나라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새싹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좀 독특한 나라의 이름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은 북쪽 원권의 모든 왕,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이게 진노의 잔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새싹 왕. 새싹이라고 하는 이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 왕에 대한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은 쭉 계시적인 말씀이 나오면서 마지막 어느 나라가 등장하는가? 바벨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음녀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예레미야 25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그 땅 전체가 바로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동성연애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쫙 하고 번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동성연애에 대한 것이 이렇게 활발하게 법제화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가? 해마다 우리 큐어 문화축제, 이름도 희한한, 그걸 우리 잠깐 뉴스 보고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단초, 첫 단초도 거기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결국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들이 계속 있어왔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 누가 이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됐는가? 에베소서 2장 3절. 거기 보시면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셔야 되는가? 성경이 에베소서 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진노의 자녀가 누구예요? 결국 내가 진노의 자녀예요. 여기 본질상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그런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랬던 우리들인데 4절에 가시면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 진노, 그 진노의 잔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약이라면 사약.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노의 잔, 이 잔은 어떤 의미에서 사약과 같은 거거든요. 사약. 이 사약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늘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역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그 사역을 내가 마시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 그 사역을 대신 누가 마셨어요? 예수님 마셨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 사역 마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슴이 와닿지 않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뭔가 깊은 사랑의 내면성이 약화되어져 있는 단어, 사랑입니다. 마치 우리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수없이 암송을 하면서도 사도행전, 그 사도신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별로 깊이 가슴 속에 와닿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사약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진노를 받지 아니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 여기서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살림의 은혜를 받아 영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룹이 있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가 마시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결국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 가서 보시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냥 넓은 길은 넓은 길이 좋아서 그냥 계속,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 생명의 길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협착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을, 그 길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그 길을 통해서 살림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마다 성광, 그 살림의 꽃은 그냥 피어지는 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사약을 마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선교라 그 말이에요. 몽골 지역에 왜 갑니까? 말 타러 갑니까? 아니에요. 몽골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가요? 바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걸 모르고 죽어가는 생명과 영혼들에게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접촉점을 가지게 하고, 작은 것을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풍선아트를 통해서 아니면 미용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머리 해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핑거프린트 그것 좀 해주려고 우리가 비싼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 이대로 계속 있으면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대신 마셔야 될 것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셨다고 하는 거, 그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단계팀을 보내고 그 정성과 그 준비를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